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부터 2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누고 나니까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떤 내 그 생각, 내 강한 생각, 내 강한 기준이 있으면요 사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내게 강하게 있으면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듣냐, 언제 귀가 열리냐라고 했을 때 나보다 잘났거나 나보다 높거나 강하고 이렇게 생각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겠구나, 그렇죠? 내게 필요하다 이렇게 느낄 때 그때 우리는 귀를 열고 귀 기울이게 된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 경험입니다. 많은 분들의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만화책 보는 게 그렇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만화책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만화방이 있어가지고 거기 회원 등록하고 이렇게 만화를 빌려와서 이렇게 보곤 했었거든요. 한 30권 정도를 빌렸던 기억이 나요. 많이 빌렸던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만화를 본 거죠.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만화책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드라마, TV에서 드라마.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대바라 그 했던 뭐였더라? 사랑이 뭐길래죠. 제목이 그거였던 것 같은데 그 드라마를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수목 드라마 이렇게 하면요 뉴스 지나고 나서 밥 먹고 나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재미있는 이제 드라마가 이제 편성이 돼서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영화도요. 어떤 영화들은 보통 대부분 영화가 2시간이 넘어가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최근에 만들었던 영화가 가장 긴 영화가 3시간이 넘습니다. 3시간이 넘어요. 아무리 긴 영화여도 누군가에게는요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영화이기 때문에 아주 집중해서 보는 경우들이 있죠. 시간을 그렇게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영화관에서 코 골면서 자더라고요. 누구랑은 얘기는 안 할게요. 이 얘기 들으면서 지금 찔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구랑은 얘기 안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당황스럽던지 이거 깨워야 되나, 이거 뭐 옆에 치기도 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 아내 아닙니다. 이거 되게 오해가 되겠는데. 내가 옆에 칠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서 제 아내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요 누구나 잘합니다. 아까 드라마도 얘기했지만 그래서요 수목 드라마는요 일주일 내내 기다려요.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 편 어떻게 됐지? 하여튼 요 방송가 사람들은요 또 우리 심리를 알잖아. 그러니까 제일 궁금할 때 딱 잘라. 근데 요즘은요 넷플릭스 시대여가지고 요즘은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뭐 이렇게 제작사에 따라서 기다릴 필요 없이요 1화에서 10화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 자리에서 하루 만에 다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밤새 가면서 보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이렇게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데에는 어떠냐, 아주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집중합니다.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눈과 귀,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혹시 지금 그런 거 있나 한번 우리의 삶을 들여다 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삶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다 있을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일 급한 거 말이에요. 제일 필요한 거. 딱 하나만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만.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엄청나게 하고 있으니까. 왜? 내게 너무 필요하고 급하단 말이에요. 절실해요. 그러면 그 한 가지를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어떻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정말 바라고 있는데 이것을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내 삶에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헌신과 봉사하는 것, 이거 하나도 마음에 안 담깁니다.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벌써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많을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동안에도요, 벌써 집에 빨리 돌아가서 보고 싶은 넷플릭스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제가 요거 얘기하는 순간에 벌써 그거 드라마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보니까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아직도 있네. 그렇다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 삶에 우선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 더 급하고 절실하다. 하나님은 잠깐 뒤에 계시라니까요. 나 지금 이게 더 급해요, 하나님. 아니면 내 급한 거 빨리 해결해 주시던가. 이런 생각 우리가 예배 나와 있으면, 자 보세요, 어떻게 되냐, 이런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 그거 혹시 있을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말이에요. 혹시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을까? 라는 바람으로 이 시간을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님은 오시질 않아. 아무리 기다려도 별로 내게 필요한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게 필요한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내게 점점 뭐예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해요. 이 예배 시간, 이 귀한 시간을, 창조주를 만나는 시간인데.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 말씀이 능력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앞으로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 많이 되더라고요. 점점요, 이 시대의 사상이요, 하나님을 아주 가볍고 우습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자,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듣다가 금세 어떻게 됩니까? 집중력을 못하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 뇌는 어떻게 반응한다? 더 들을 필요가 없다 확정하고 우리의 뇌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뇌를 보호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품하며. 하품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품할 때 왜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품하셔도 되는데 뇌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제가 생물학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품해요. 눈이 점점 감겨요. 다른 생각에 잠겨요. 이게 뭐냐면 지금 뇌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신호예요. 그게 내게 필요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밀어내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도요, 갑자기 말이에요. 갑자기 졸다가도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졸다가 갑자기 누가 아멘 시간 하니까 아멘 했는데 아멘 하면 안 되는 타임이었대요. 근데 말씀 듣는데 갑자기
뭔가에 꽂히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 문제. 자녀 문제 해결하는 성경적 방법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뇌가 갑자기 보호막을 해제. 또 경제 축복 받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삶에 어떤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으면 갑자기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요, 이렇게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는 도구로서 설교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나를 향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귀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저 지금 내 갈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찹찹찹해서 충족하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러려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뭐예요? 내 기준, 내 바램 먼저 내려놔야 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먼저 내려놔야 돼요. 이게 있는 동안에는요,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베드로 어땠습니까? 베드로에게는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소망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높은 자리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요. 예, 다른 제자들이요, 그거 넘보는 것 같으니까 제자들한테 화가 나가지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한참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도 못 알아들어.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얘기합니까? 예, 형제가 자기한테 죄를 범하거든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7번 할까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실족하는 자, 작은 자, 어린 양,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십자가 구원을 위해서 올라가신다고 그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그거 아무 상관없어. 오직 자기 관심에 꽂혀가지고 가로치고, 제가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아주 저 밑에 있는 저 제자들이 말이야, 나는 예수님하고 변화산도 같이 갔다 오고 예수님 나보고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나는 1등 제자인데 말이야, 어디 감히 좌회정 우회정을 얘기해? 가로 닫고. 이렇게 형제들이 저한테 죄를 범하고 있는데 몇 번이나 제가 그들을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죠.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 없이 그 베드로의 질문을 보면, 보세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하리까?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 뭔가 이 베드로가 뭔가 깨달았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맥락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뭐 지난 시간에 다 우리가 나눴으니까 지난 시간 설교 여러분 다시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내 생각, 내 기준에 계속해서 우리는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듣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예배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다시 회개가 뭐죠?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 지금 눈과 귀가요 다른 데 가 있어요 지금. 그걸 오늘 창조주를 만나는 이 귀한 시간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주님 발 앞에 지금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고민 내려놔야 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려놓고, 그래야 여러분 그거 붙들고 말씀 듣다가는요 계속 곁길로 빠진단 말이에요. 이거 내려놓고,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한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 한나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가운데 주의 음성 되어서
응답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내려놓으셨을 거라 믿고 이제 본론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품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이 어떻습니까? 어떻죠? 우리 많은 목회자들 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가장 악한 시대의 종말에 아주 가까워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오셨을 때 그 시대가 마치 오늘날 같이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가 바로 로마 속국된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어두웠어요. 굉장히 약했어요. 윤리, 도덕, 성적 타락 말할 것도 없고요. 부패했고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주 부패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지금 얼마나 온 세상이 지금 시끄럽고 좀 혼란스럽습니까? 그런 시대와 똑같은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을 보니까요, 세상은 온통 지금 죄악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요 득실거려요. 그러한 아주 척박한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좀 보세요.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대적하고 파괴하려는 이 인본주의가 가득합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 인본주의의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노출된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의 문을 점점 굳게 닫고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그 악한 세상을 향해서 심판할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거 중요하죠. 심판할 것이 지금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할 것이 없냐, 그 말이 아니겠죠. 그 말이 아닙니다. 심판할 거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산다고.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로마가 망하게 되잖아요. 왜 망했어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 강력했던 팩스 로마나, 그 로마 시대가요 어떻게 망하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망한 거예요. 자, 심판할 것이 없다는 게 그 말이 아닙니다.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추수할 일꾼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기 먼저 추수할 것, 이걸 알아야겠죠. 추수할 것이 많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눈 말씀 또 기억해 봐야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무슨 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동일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복음을 알았고 깨달았고 내가 뭘 잘나서 뭘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잘했구나 하고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대표기도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는요 우리 애들 보면서도 참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깨달아가거든요. 와, 애들도요. 제가 최근에 우리 아이들 한번 혼낸 적이 있는데 기본을 잘해라. 기본을 안 하다가,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혼을 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본을 안 지킬 때 많습니까? 그렇죠? 애들 혼내고 저도 방에 들어가서 주여. 또 우리 애들 또 혼나다가 또 저한테 아빠도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세요 이럴 것 같긴 한데,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함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추수할 것들, 추수할 열매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은혜로 무르익게 하신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뭐예요? 주님 품으로, 예배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할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추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추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추수는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물을 줍니다. 그리고 가꾸는 오랜 인내 과정, 이것을 거치는 거예요. 비로소 열매가 되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구원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내 행위와 노력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맞죠? 내 행위와 노력에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알파와 오메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잖아요. 다른 이의 구원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이의 구원 역시 내 행위와 노력에서 그들의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해하거든요. 내가 뭘 잘 말하면, 뭘 내가 하면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부어 삶아서 기경하셔서 주님께 나올 그런 시간표를 만드시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전도하러 나가는 현장인데요. 70인 제자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는 현장인데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들이 뭐 씨를 뿌리고 키워내는 작업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리고 다스리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의 마음밭을 이미 기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그죠? 무르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다, 이 말씀은 숫자의 많고 적음을 지금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왜곡된 것들을 쫓아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내시기로 예비하신 이른 양들, 작은 자들이 있다라는 그런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추수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는 그냥 거두는 일꾼인 것인데, 이 추수할 일꾼들이 가져야 될 자세,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자, 그게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너무 악하고 어둡고 말이에요. 이런데 그러면 그들을 압도할 만한 어떤 힘과 능력을, 권세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을 말이에요. 이 70인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하실 때 사자나 호랑이처럼, 왜냐하면 세상에 이리가 많다고 하니까 사자나 호랑이처럼 무장을 시켜서 말이에요. 그렇죠? 다대일이 가능할 정도로 무장을 시켜서, 그래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역설적이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내신다고 했죠? 어린 양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이리 때가 가득한 세상에서 어린 양이 어떻겠습니까?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잖아요. 발톱도 이빨도 없을 것인데, 빠른 다리도 없습니다. 저처럼 빠르기라도 하면 저는 어렸을 때요, 부모님한테 혼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은 혼내다가 그
혼낼 때 그래도 화가 나잖아요. 예. 그게 미운 것도 섞일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런 게 있겠죠. 제가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보통 보면 어쨌든간 잘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해소가 되기 전에 도망을 쳤습니다. 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 여러분, 양은요 빠르지도 않아요. 도망도 못해.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도 없습니다. 목자 없으면요 그 즉시 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양들이에요. 아주 무능력한 상태를 뜻하는 게 이 어린 양이거든요. 양도 그냥 양이 어린 양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추수할 일꾼들, 저와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 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 힘과 지혜, 세상적인 배경을 의지하여 세상과 맞서 싸우지 말고 오직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바로 추수하는 일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자세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할 일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추수할 일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시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두 가지 금지 명령인데 방금 본 이 3절의 말씀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 4절 말씀 금지 명령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예, 전대는 뭐냐면 당시에 돈을 넣는 주머니예요. 돈을 넣는 주머니. 경제를 뜻하겠죠. 배낭은 여분의 식량과 물품 담는 자루예요. 예. 또 신발은 험한 길을 대비하는 예비용 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사막이나 아주 안 좋았잖아요, 땅이. 그러니까 이 예비용 신발. 이거 뭘 얘기합니까? 인간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세상적인 그 보험 같은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백업 플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계획이 너무 많아. 야,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요. 설교를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설교를.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우선은 원로 목사님은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 절대 아니고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이 전대 배낭 신발에 집착을 하는지. 다시요. 전대 배낭 신발 여기 집착해요. 성도들에게는요 믿음의 말을 하거든요.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절대 알 수 없는 사람이니까 상상하지 마시고 누구겠거니 그걸 하지 마시고. 야, 그런데요 자기 삶의 문제들과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데요 정말 알파벳 A부터 Z까지 촘촘하게 아주 계획하더라고. 이거 안 되면 이거, 다음에 이거 안 되면 이거, 저거 안 되면 저거. 와, 얼마나 여러분 인본주의적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삶과 그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삶 곳곳에 육신의 박복과 경험과 배경으로 그냥 가득 찬 거예요. 그 전대에다가 얼마나 그냥 돈을 넣고 배낭에다가는 얼마나 또 집어넣는지.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육신의 방법과 경험과 배경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거,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대, 배낭, 신발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왜 그렇죠? 일꾼들이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신 하나님보다 자신이 채워넣은 이 전대를 더 신뢰할까 봐.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해 가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 가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요, 물질이 조금 더 준비되면, 환경이 조금 더 안정되면 그때 주의 일을 해야겠다. 아닙니다.
전대를 의지하는 삶이잖아요.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꾼된 자들이 육신의 것들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이전에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온전히 믿음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전대를 의지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배경을 의지하지 않을 때, 조금 더 여러분들 오해할까봐 좀 더 제 표현을 다시 해볼게요. 우리의 육신의 것이 먼저 된 의지의 대상이 아닐 때,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전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을 때 비로소 하늘문 열리고 주님 주시는 만나가 보이기 시작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자, 두 번째 금지 명령 4절의 하반절입니다. 여러분 하반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길에서 아무에게도 음란하지 말며. 자, 여러분 우리 그 동양 문화권도 그렇지만 특별히 고대 근동 있죠? 지금의 중동 지역, 여기에서 길 위의 문화는요, 단순히 안녕하세요 하고 눈 인사하고 손 흔들고 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보셔서 알 거예요.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가던 길을 멈추고요, 상대방의 집에 들어가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가문의 소식을 나누면서 몇 시간, 심지어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그게 당시의 사회적 예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일꾼 될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이것을 금하시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명의 시급성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너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점점 우리의 후대들과 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이요, 죄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 보세요. 소돔 얼마나 물들었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죄로 물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롯을 비롯해서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과 그의 사위들과 한 명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죄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렇게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시급합니다. 너무나도 어두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혼들이 죄와 사망의 그늘 밑에서 죽어가고 있기에 추수할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되죠? 추수할 때를 놓치면 곡식이 어떻게 될까요? 농사하신 분들 알잖아요. 어떻게 돼요? 다 썩는 거예요. 다 썩는단 말이에요. 그렇기에 지금 세상적 침묵을 도모하고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겨서 이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엄중한 명령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영적으로 주의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또 시간을 보내다 보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제자들이 사로잡혀서 또 논쟁할 거 아니에요. 또 쟁론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일을 망각한 채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게 선이네 이게 악이네, 저와 여러분 오직 주를 의지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풍성이 채워진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4절 말씀에 이 두 가지를 지금 금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가운데 우리 일꾼들이 추수하기 위해 나아가는 이 현장, 우리들의 삶, 여기에는 우리의 가정이 있고요, 우리 이웃들이 있고요, 친구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단 한 가지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가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요. 인사.
평안하십니까? 안 평안한 사람이 한 원로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아셨지 그 숫자를? 안 편한 분이 한 3명, 4명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에 제자들이 오직 어린 양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주님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평안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 여러분, 평안.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여러분, 이 평안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평안은요, 성경적 평안입니다. 단순히 마음에 근심이 없는 심리적인 그런 안정 상태,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상태, 육신의 평안한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요, 한 4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평안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그게 첫 번째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려면 이 4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뭐가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 번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네 번째, 결론부죠. 다시 연결되어서 회복된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샬롬이 뭐냐? 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연결되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평안을 얻은 상태가 바로 샬롬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 우리의 평안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냥 이 평안이요 단순한 평안이 아닌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걸 바로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 임마누엘. 이게 우리의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제 이 개념들을 가지고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 얻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우리가 가진 이 평안, 내 안에서 짜낸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 문제가 눈앞에서 해결된다고 해서 그게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헛된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사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늘의 영원한 이 평안. 지난 시간에 이걸 봤잖아요.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복을 누리고 있기에 내 안에 있는 그 평안이 삶에 나타나지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타나질 뿐 아니라 이것을 보고 우리에게 묻는 자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전도의 의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내 가정과 이웃과 친구와 내가 속한 그곳을 살리려면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 누려야 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어린 양과 같은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니까요.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드디어 얘기하잖아요. 잘 아시죠?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주노니. 베드로가 그 고백을요 드디어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게 임한 이 구원의 축복, 임마누엘 안에 누리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런데요,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차고 넘쳐서 이것이 주님 예배하신 자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혹 우리의 이러한 복된 삶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그 전달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게 돌아와서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와 풍성한 복은 2배, 3배 더욱더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들을 향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밭을 일굴, 추수할 일꾼들로 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 명령하신 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한나 여전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이제 우리가 완수를 해야 되잖아요. 완수하기 위해서 일꾼인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과 배경이 아닙니다. 전대 배낭, 신발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사명 맡은 바 된 주의 종, 추수할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겸손. 여러분, 먼저 우리의 생각, 기준, 경험 내려놓는 은혜 있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 전대를, 내 배낭을, 신발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그 죄의 빚을 탕감받은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내 힘과 내 세상적인 배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자 대신, 나의 아버지 대신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양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추수할 일꾼들, 하나님이 사용하실, 하나님이 복 주실, 차고 넘치게 하실 우리 추수할 일꾼들은 먼저 겸손을 얻어야 돼요. 2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리 가라는 대로, 저리 가라는 대로 가라 하실 때에 즉시 발걸음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 위에요, 여러분, 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말씀보다 세상에 귀 기울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계속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될 겁니다. 이미 성경에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유혹과 사사로운 사교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우리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 전도회로, 영혼 구원의 현장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그런 걸림돌이 아니라 쓰러진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과의 이 평안, 샬롬으로 우리 공동체를 연결할 수 있는 거룩한 거룩한 통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온전히 기억함으로써 이 주님의 그 심장을 품고 세상 속에서 평안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복된 일꾼들, 추수할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축복이 특별히 우리 한나 여전도회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